자, 우리 아침 하나님의 품성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32장, 33장, 4장의 몇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바라볼 하나님 어떤 분인가에 대한 그분의 품성에 대한 상고를 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대한 이해는 우리의 품성을 결정해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인지는 우리 행동을 결정해버려요. 그런 면에서도 영생은 정말 그분이 어떤 것인가를 깊이 아는 것과 밀접한 불가결의 관계가 있어요. 다시 언급해드리면 히브리 백성들의 멸망의 가장 큰 원인이 뭔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였어요. 오해. 조금 더 예를 들어드릴게요. 하와가 범죄한 이유가 뭐냐 하면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분의 자비를 너무 신뢰하고 공의를 간과해버렸어요. 하와가 범죄한 까닭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분의 엄격한 공의를 과소평가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설마 이 조만한 죄를 지었다 해서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벌하실 것이 아니라고 추측했어요. 노아 홍수 직전 수많은 사람들은 무신론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노아를 통해 주신 심판의 기회를 그들은 간과해버렸어요. 왜 그런가? 그렇게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자신이 친히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홍수로 진멸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은 또 추측했어요. 롯의 아내가 천사의 손에 이끌려 가다가 뒤를 돌아보며 하나님을 원망했대요.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십니까? 그는 주제넘게도 건방지게도 죄인들을 동정하다가 멸망당해 버렸어요.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 옆에 거룩한 봉사직임을 받은 그 우사가 비록 그가 불완전하였지만 품새의 결함이 있지만 유다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에 직분을 주심으로 그가 그 직분을 감당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품성과 친숙한 경험을 통하여 숨은 죄를 해결하고 깨끗함 받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사를 법궤를 수직하는 일을 맡기신 거예요. 시편 50편 말씀 보시면 그런데 건방지게도 우사가 참남되게도 우사가 오만방자하게도 우사가 그의 품새의 결함이 법궤 옆에 있을 때마다 마음이 찔림받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지만 그런 것을 회개하지 않고 자복하지 않고 고침받기를 등한히 하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으시자 오만하게도 우사가 하나님 이런 분이시 괜찮네 자비하셔서 까다롭지 않으시네 라고 착각하고 계속 그 일을 수행했대요. 그러다가는 시편 50편의 말씀 보시면 저희들이 하나님을 저희와 같은 줄로 알았도다. 술에 의하여서 법궤가 움직이자 우사는 명백한 그분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열심으로 넘어지는 법궤를 손에 만졌다가 즉시로 죽었어요. 오늘날 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절대 차별하지 않으셔요. 그분은 모든 사람들을 공평무사하시게 엄격하게 철저하게 그분의 거룩한 품성대로 심판하시고 판단하실 거예요. 첫째 천사 기회를 우리에게 선고합니다. 경고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참 우리 신학생들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두려워하라. 성구산 찾지 마세요. 영사전 찾지 마세요. 헬라 찾지 마세요.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아니 그럼 엉터리 해석이 되어버려요. 두려워라가 무엇인가가 오순절 이후에 가장 강력한 성령의 운동이 되었던 것이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이었는데 윌리엄 밀러는 재림
운동에 하나님 부름받은 첫째 천사였어요. 첫째 천사. 그는 신학을 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두려워라 라고 선포하자, 잘 들으세요?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두려워 떨고 학교를 안 가고 직장을 그만두고 결혼식 팽개쳐버리고 옥수수 농장을 옥수수를 그대로 놔둬버리고 골방으로 달려가서 밤새도록 눈물로 금식하며 회개했어요. 그게 두려워한다 뜻이. 제가 88년 대학원에서 서격법을 배우는데 1시간 동안 교수님이 두려워라 라는 단어를 설명하셔. 지금 돌아보니까 참 의미 없는 공부였다 생각이 들어요. 여호와를 두려워하셔야 돼요. 오늘 그 부분을 조금 소개해 드릴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하나 더 언급해 드리고 원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탄의 요소를 때문에, 마귀의 괴계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잊어버리고 공의만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자비가 없는 공의는 공의가 아니고 무서운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반대로 사단은 신약 시대를 시대 소망을 중심으로, 특별히 우리 교회, 그분의 자비를 붙들고 있다가 공의를 살짝 눈 감아요. 그래서 예수를 좋아한다는 사람 대부분 보면 원칙이 없어요. 원칙이 없어요. 율법이 안 세워져요. 그들의 삶 속에서. 우유부단, 두루뭉실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다시요. 사단은 구약시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비의 품성을 빼앗아 속이고 그들을 타락시켜버렸고, 신약시대 사람들은 그분의 자비를 높이고 공의를 무시하면서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의 작전이요. 제7안실제수제림교회는 완전한 품성을 재현하는 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이 온 땅에 그분을 아는 지식을 충만케 해서 그분의 재림의 날에 한 백성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셔서 율법과 복음을 주었는데, 또다시 이 교회가 우리가 유대교회처럼 철저하게 실패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우리 대열 중에 가르침의 단상의 대부분이 신신하게 지배해버렸어요. 어려운 말이죠? 기도 많이 하셔야 돼. 심각한 수준이에요. 지난주 대학원생이 와서 사회를 공부하고 왔어요. 계시록을 좀 가르쳐달래요. 여기서 1장부터 8장 1절까지만 가르쳤어요. 7인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오늘 3일째인가요? 아침에 잠깐 체크해 보니까 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많은데 같은 내용들이지만 다양한 면으로 다양한 맛을 통하여 그분을 소개하고 싶은데 시간이 한정되어졌고,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가시고 좀 아쉽지만 이 아침 하나님의 품성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자. 그분을 바라보되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바라보죠. 그래요? 시편 89편 14절은 의와 공의가, 자비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가나이다. 보좌 위에는 무지개가 있어요. 무지개가. 계시록 5장의 말씀 보시면, 또 4장에도 보시면 무지개가 보좌에 환하게 돌려 있어요. 예수 재림 직전에 하늘에서 무지개가 나타나는 무지개가. 오늘 언약의 표징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무한한 영원한 증언이 무지개다. 자, 그럼 들어보세요. 이것은 말씀을 증거하는 항구적 증언인데, 진리의 교사들이요. 율법이 백성들 앞에 제시될 때 언제나 그리스도의 의, 곧 언약의 무지개가 들린 보좌를 가리켜 보이라. 조금 어려운 말씀이지만 설명이 되니까 조금 참으세요. 율법의 영광은 그리스도이시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영광을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 뜻을 좀 쉽게 말할게. 쉽게. 간단하게. 방금 우리 혜님 씨가 잠깐 뭘 소개했는데 영광을 돌리라 뜻이 뭔가? 율법을 우리 삶 속에서 재현하라 그 뜻이에요. 그럼 그 비결이 뭔데? 그 율법의 영광이 그대로 반사된 예수님을 받아들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 예수를 우리 속에 온전히 모시면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의가 율법의 완전한 의가 구현된 의가 우리의 얼굴에 율법이 완전히 재현될 거예요. 이 첫째 선작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뭔 뜻인가? 그분을 깊이 알아야 돼요. 그분을 깊이 알면 모든 죄에서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럼 그들의 삶 속에서 영광을 돌리는 삶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들은 심판을 통과할 거예요. 그들은 창조를 경배하는 표식으로 이 온 우주 앞에 계명을 지키는 자가 여기 있다라는 마지막 백성으로 온 우주 앞에 우뚝 서게 될 거예요. 그게 첫째 천사의 계명이에요. 그는 율법을 크게 하고 존귀 있게 하려고 오셨다. 구름 속에는 무지개가 햇빛과 소나기와 한데 연합함으로 생기는 것처럼 보좌를 두르고 있는 무지개는 자비와 공의에 연합된 힘을 나타낸다. 내가 안식일 설교 시간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할 거야.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할 거야. 십자가를 얼마나 오해하는지 몰라. 우리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분들을 별로 만나본 적이 없어요. 십자가를 강의를 수십 편을 하지만 핵심이 없어요. 너무 쉬운 것인데 그 이유를 여러분 아셔요? 그분의 품성을 오해해서 그래. 오해. 왜 오해하는 줄 아셔요? 그들 속에 죄가 있어서 그래요. 어제 오랜만에 한 선교사가 전화가 왔습니다. 농담 잊어버렸지 하니까 웃으면서 꼭 찾아오기로 하는데 진작 이런 전화 받기 내가 원했어. 전화가 왔는데 원장님 선교사의 방향을 새로 점검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 진정 내가 그렇게 되기를 바랬어. 제7을 안식일 예수 재림교를 세우신 까닭은 그런 선교사업이 아니야. 마음이 통해서 이제 대화를 하고 앞으로 같이 일을 하고 싶은 의향을 표현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셔요? 쉽게 하나 얘기해 줄게. 재림교회 복음은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세요. 그런 차원의 복음이 아니야. 영원한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 조금 어렵게 말씀을 드리면 재림교회 복음은 성소와 지성소를 완전히 아우르는 영원한 복음이에요. 자, 일단 길이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자, 무지개는 그분의 자비와 공의와 완전한 연합이다. 공의만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무지개가 망가져버려요. 하지만 공의가 없으면, 형벌이 없으면 하나님의 정벌은 안정성이 없을 것이다. 구원을 온전케 하는 것은 자비와 공의를 잘 조화시켜 놓은 덕분이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의 사업이 완전히 클라이맥스로 지성소에서 완결되어져요. 그래서 마지막 대속죄일 때 피를 법궤에 뿌릴 때 잘 들어보실래요? 공의가 충족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자비가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서 죄를 도말시켜도 됩니다. 그 마지막 속죄사. 그거를 위해서 여러분 속에서 무한한 그분의 자비가 여러분 속에서 100% 공의를 만족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잘 들으셔야 돼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그 무한한 사랑이 여러분 속 마음 깊이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철저히 회개시켜서 다시 말합니다. 그분의 자비는 죄를 덮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자비는 여러분들에게서 죄를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분의 자비는 여러분의 죄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자비가
여러분 속에 죄를 태워버리고 회개시켜버리고 분리시켜버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을 딱 창조해줘요. 그것을 가리켜서 친의다. 믿음으로 많은 의를 경험했다 뜻이요. 더 쉽게 말하면 율법이 기록되었네 그런 뜻이요. 그 에스겔 36장 24절 25절의 말씀이에요. 히브리 10장 8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31장 32절의 말씀이에요. 새 언약이 이루어졌다 뜻이요. 그런 다음 그들이 더 이상 토하고 뱉어놓은 더러운 죄에 따라 살지 않고 다스린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새롭게 된 피조물 마음을 따라서 성령께 날마다 순복하며 그들의 모습 가운데 율법이 머리카락, 눈빛, 얼굴, 숨결, 호흡, 음성, 발, 손, 옷 입는 거, 먹는 거 모든 면에 율법이 점점 나타나버려요. 이게 성화예요. 이게 성화예요. 그들의 표정까지, 몸짓까지, 행동까지, 언어, 음성의 색깔까지, 톤까지, 옷 입는 것까지, 먹는 것까지 그 속에 기는 율법이 점점 나 밖으로 섬이 나와서 나를 화나게 만 이게 성화예요. 성화. 드디어 그들을 지성소 문을 열고 속죄소 앞에 딱 데려가 보니까 율법하고 똑같네 그 뜻이 똑같네. 그래서 법궤에 피를 7번 뿌리는 거예요. 공의가 만족되었습니다. 그분이 뭐하는 자비가 이 죄인을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시고 회개시키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변화시켜서 율법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공의는 만족하면서 보좌에 내려와서 자비에게 고개를 숙이면서 아멘 한대요. 그때 우리 구원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 인이 딱 치실 때 계시록 7장은 말하기를 누구라도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쳐지기 전까지는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말하지 말라. 그때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념 10대 선물로 늦은 비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죽음은 오늘 갈 분들이 있어서 이 말씀을 좀 인용했어요. 그분의 죽음은 그분의 십자가. 최근에 유명한 한 분이 진주 오셔서 주말 집회를 하고 하셨는데 대화를 하는 가운데 한 분이 이런 소식을 전해왔어요. 그분은 참 공의를 싫어하더라. 자비만 너무 좋아하더라. 내가 그랬어요. 틀렸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완전한 자비와 완전한 공의가 완전히 조화되어 있어요. 오늘 그 예를 좀 들어드릴 거예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데요. 그분이 죽으시면 하나님의 율법이 그의 보좌처럼 불변한다는 설득력 있고 지속적인 논쟁이 되어야 한다. 하나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저는 장로교에서 개종했어요. 개종하기 전에 죄사함의 경험을 제가 해봤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만난 날짜를 저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새벽에요. 확실한 경험을 제가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죄사함 받은 경험을 하고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고 한 달 반을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러다가 이 교회에 와서 안식일을 깨달았어요. 그런 내가 보세요. 예수를 만나고 구원을 경험하고 용서를 경험하고 이 재림교회에 와서 안식일을 깨닫고 안식일을 지키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지 안식일을 지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기를 좋아하는 것은 엉터리예요. 구원받아서 안식일을 지키지만 안식일 더럽히면 구원을 잊어버려요. 이게 그 뜻이요. 안식일 거룩히 지켜야 돼. 거룩히. 다니엘 세 친구의 모습은 다니엘의 모습은 마지막 재림 때 설 백성을 모본으로 삼는 우리 앞에 있는 성화된 생의 샘플이에요. 무슨 말인가? 진리는 타협이 없어요. 절대 진리는 불변이에요. 그분의 품성은 불변이란 거예요. 그분의 말씀은 어떤 상황을 초월해서
변함이 없어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어떤 환경에서도 죄를 지었을 때 핑계할 수 없어요. 변명할 수 없어요. 나 군대인데 어떻게 안식일 지켜요? 변명할 수 없어요. 중국의 선교사 어떻게 해요? 변명할 수 없어요. 핑계할 수 없어요. 이 답을 주시려고 기록한 것이 사도행적에 가이사의 집의 사람들 읽어보세요. 가이사의 집의 사람들. 그것을 그 핑계하지 못하게 딱 기록한 것이 그 챕터예요. 무슨 말인가? 사도 바울이 네로의 궁전에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 기회를 받으면 이런 상황에서 이 진리를 살 수 있을까? 라고 그는 묻지도 않고 진리를 가르쳤고, 네로 치하에 있는 도무지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그 환경에서 바울을 통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아버렸다. 어디에서요? 거기서. 그게 다니엘 제 친구예요. 제 친구예요. 동일이가 가기 전 원장님, 집총은 아직 집총을 하지 마. 아직 너는 그건 신념이 없어. 너한테는 안 중요한 것 같아. 안식일은 꼭 지켜. 그래서 잊어버렸어요. 제가 사경하느라고. 한참 사경하고 있는데 잊어버렸더만. 금요일 날 딱 오후 되니까 전화가 왔는데 최동인 보호자입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예. 직감.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골치 아픈 애가 하나 있는데 저 설명을 드렸어요. 그 다음 해가 지기 직전 전화가 왔습니다. 다 해결되었습니다. 금요일 해줄 때부터 토요일 해줄 때까지 안식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참 감사했고, 사경회를 부른 목사님이, 원장님, 이번에 새로운 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 신학생들이 안식일을 다 준수하지 못해요. 그날 둘이 왔는데 오전만 허락받고 나와요. 오전만. 2시까지만 허락받아요. 근데 해줄 때부터 금요일날, 토요일 해줄 때까지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계명은 변하지 않아요. 그분 율법은 변함이 없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는 뭘 가리키는가? 다시 언급합니다. 십자가는 율법에 완전히 순종해야 영생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불변의 진리요. 그걸 배워보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를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이 건강계기로도 안 살더라고요. 참 안쓰러워요. 너무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요. 예수를 몰라서 그래요. 아직도 몰라서 그래요. 예수를 알면, 지난번 성화 공부했죠? 어떤 말씀과 조화되지 않은 음식을 입에 넣지 않을 것이다. 누구를 알면? 전도한답시고 천만의 말씀. 그게 인간의 전도 방법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 우리 신학생들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 모델 아니에요, 모델? 그 모델을 따라 살아야지. 환경 따라, 시간 따라 진리가 변하면 진리가 아니죠. 그래서 로마서 2장은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온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십계명이 선포될 때 아멘 했지만 다 거짓말장이었어요. 그럼 하나님은 벗게 치워버리고 고치셔야 돼? 아니에요. 그분은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셔요. 근데 모세가 한 번도 실패해버렸네. 마귀가 뭐라 그래? 모세도 못했잖아요, 하나님. 또 태클을 거예요. 그 모세를 회개시키시고 부활시키버려 하늘에 데려가 버리세요. 마귀는 꼼짝 못해요. 예, 모세가 다시 회개하고 법이 또 옹호되었네요. 또 이 법을 지키네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세우겠다고요? 택도 없는데요. 한번 나한테 맡겨보실래요? 갈대오라 떠난 다음 아브라함이 여러 번 실수를 범하니까 마귀가 너무너무 좋아 손뼉 쳤어요. 하나님 보세요. 아니 아브라함 믿음 조상 세우시겠다고요? 네, 근데 나한테 주세요. 여기서 로마서 1장 17절이요. 그 아브라함을 그 정든 본토 친척 아비 부자 갈대집에서 그를 불러내셔서 또 찌사가고 또 이사가고 여행과 끊임없는 시련과 고난의 학교에서 그를 20수년간 훈련시킨다. 마귀가 이제 와보. 자 보자 이제 내 종 아브라함이 내 계명을 지키나 못 지키나 한번 보자.
아브라함이 그분의 계명을 100% 지켜버려요.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라 뜻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뭔가 좀 쉽게 풀이해 줄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서 의, 계명을 100% 지킨다 뜻입니다. 자, 봅시다. 자꾸 설명하는 시간이 가버리네요. 제가 한번 안 쉬고 7시부터 한 7시간 강의한 적이 있어요. 안 쉬고 7시간을. 때때로 그런 시간 하면 필요할 것 같아요. 쫙 하면 했으면 좋겠어요. 밥 안 먹고. 그분의 죽음은 하나님의 율법이 보좌처럼 불변한다는 지속적인 논증이 되어야 한다. 겟세마네 동산의 고민과 모욕과 조롱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퍼부어진 욕설과 십자가의 공포와 수치는 하나님의 공의가 죄를 범할 때는 그 일이 아주 철저히 진행될 것이라는 사실이 확실히 또 무섭게 보여질 것이다. 이걸 간과해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인류의 보정인이신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다는 사실은 율법을 범한 죄인을 하나님은 결코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성도와 죄인들과 온 우주 앞에 무궁토록 있을 논쟁이다. 십자가에서 갈바리 위에서 읽어보시면 구속 역사 왼쪽 밑에 하단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분이 피가 쏟아지면서 심장에 파열되지면서 우리 모든 죄를 지고 죽는 그 시간 이후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에서.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찾고 십자가를 노래하고 십자가를 목에 걸고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고 하는데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주님은 그 장면을 미리 바라보시고 고통을 느끼셨다. 그분의 고통은 십자가가 주는 자체의 고통이 아니었고 그분의 고통은 그분이 돌아가시겠지만 십자가를 지시겠지만 또 사람들이 십자가를 믿겠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죄가 얼마나 악한 것임을 깨닫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음을 보고 고통을 느끼셨다. 두 번째는 왜 고통을 느끼셨는가 십자가 위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러 나오겠지만 그들 속에 그 악한 죄와 피 흘릴까지 싸워서 그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나 적음을 미리 보시고 그분은 슬퍼하셨어요. 제가 뭔가를 잘 모르겠죠. 제가 법을 좀 공부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죄가 뭔지가 밝게 알아져요. 장로님 가정을 잘 하셨어요. 죄는 불법이요. 사망이 죄라고 택도만 하지 말라 그러세요. 그건 철학이요, 철학. 깨어진 관계가 죄라고요. 그게 철학이요, 그게 신학이요, 신학. 아니요. 죄는 불법이요. 더 쉽게 말씀해 드릴까? 죄는 예수님 안 닮은 게 죄예요. 왜요? 예수님은 살아있는 법이었어요. 율법이 구현된 분이셨어요. 스가랴 3장을 연구해 보면 사단이 그래요. 당신을 믿노라는 백성들을 가리키면서 예수를 닮지 않은 부분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이들이 나와 내 동료들의 자리를 대신 차지할 사람입니까? 라고 주님을 힐문하고 참소한대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어제 우리 정빈이가 전문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가진 사람에게만 인이 쳐질 거예요. 그럼 한숨 쉬고 신앙 공부하고 보따리 싸고 세상 가실래요? 가시려면 가세요. 요한복음 6장의 말씀 보시면 예수님 안 붙잡으시는데 왜요? 붙잡았는데 또 더럽힐 사람들은 안 붙잡으시는데 부자 법관이 떠날 때 예수께서 가만히 바라보셨대요. 안 붙잡으셨어요. 그분은 우리를 아셔요. 잘 아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요. 저도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목사가 될 사람이 있고 여러분 모태시나 목사 딸 아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잘 아셔요. 배신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잘 아신대요. 그러므로 자신을 신뢰하지 마세요. 매 순간 부인하여 주님께 자신을 맡기세요.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르는 것은 모든 죄는 저를 좀 따라하세요.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계산서에 기록된다. 그리고 공의의 칼을 잡으시는 그는 이게 언제예요?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가해졌던 그 일을 하실 것이다. 히브리어, 이게 헬라어 어려워 이야기. 이걸 비비고 오실래요? 그렇게 자비로운 그분께서 공의를 집행하시거든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이에요. 그리고 천년 이후에 마지막 집행심판 그날이에요. 여러분 상상해 보실래요? 재림의 그날 온 지구가 땅속의 불과 하늘의 불이 만나서 불이 이글거릴 거예요. 상상이 갑니까? 노아 홍수처럼 온 지구를 물로 덮은 것처럼 재림 때는요. 홍수 이후 읽어보세요. 홍수 읽어보세요. 홍수. 땅속에 지금 기름이 엄청나게 많대요. 지금 기름. 그 기름이 불이 만나서 하늘 번개불과 만나서 하늘이 이 땅이 다 터지고 다 분출돼. 하늘의 불이 만나서 마치 물이 출렁인 것처럼 불이 출렁일 거예요. 그게 계시록 15장 1절로 이하의 말씀이에요. 그때 14만 4천원 그 불 바다 위에 서 있어요. 마치 노아 방주 안에 든 것처럼. 왜 그럴까 기억하시오. 그들은 십자가의 표를 받은 사람이에요. 노아 방주 문 앞에 예수께서 오셔서 방주인을 딱 치시고 문을 딱 닫으셨대. 방주인을 치셨대. 그것처럼 14만 4천은 이마에 딱 인을 치시고 닫아 넣으시는데 그게 뭔가 천사들의 보호예요. 천사들의 보호. 그 놀라운 장면을 목도한다. 우리는 하늘로 재림하신 관계를 보고서 하늘에 가게 될 거예요. 베드로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므로 모든 것이 불에 태워질 터인데 너희가 어떤 사람 되어야 마땅하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으로 준비되도록 힘써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계시록 5장, 6장, 7장을 공부해보면 아버지 보좌 앞에 7인으로 봉한 책이 있고 인을 떼는데 5장에 딱 가면 활을 가진 첫째 말이 나가고 둘째, 셋째, 넷째까지를 보시면 칼, 기근, 온유, 땅의 짐승이 나오고 다째 인의 순교가 나오고 여진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나오고 7진이 떼어지면 하늘이 끝나버려요. 거기 보면 칼, 기근, 온유, 땅의 짐승이 나오는데 이 에스겔서의 말씀 보면 한마디로 말할게요. 하나님은 제발 좀 회개해라. 제발 좀 회개해라. 주의 종들을 통해서 계속 회개하라고 외치는데 그들이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도 주님께서는 100년, 130년, 150년을 가만히 참아주셨어. 이사야 60년, 공백을 빼고 예레미야 30년, 도합 한 90년, 합해서 100년 이상을 회개하라고 계속 외쳤어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아. 1차 포로 에스겔을 끌려가게 하고 예레미야는 남아서 하고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가게 해서 남은 땅에서 예레미야가 또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 에스겔이 회개하라. 이미 포로로 끌려간 1차 포로가 된 그 와중에도 회개하라고 외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그 비유로 말한 거 아닙니까? 라고 계속 해오다가 드디어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고 불이 사르워지고 그들이 철저히 심판당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서야 이렇게 고백한대. 하나님 그때 말한 게 비유가 아니었습니까? 그 뜻이 이것이. 그 뜻이.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 이 속담이 어찌 말인가? 날이 더디고 묵시가 응음이 없다는 말이 어찌 말인가? 지난번에 왔던 장로님이 우연히 시골길을 가는데 어느 집 방문 가려고 뭘 사려고 지장에 갔다가 어깨를 탁 잡았길래 딱 뒤를 돌아보니까 안 장로님이요. 내가 가리키는 학부형의 장로님이죠. 긴 얘기할 수 없고요. 그날 시골 생활 뜯어치우고 도시로 떠날 날이었대. 그 이유가 뭔가? 아이들이 이 말했다가
시집갈 나이가 됐는데 아빠 예수님 그때부터 온다 그랬잖아요. 왜 안 오셨어요? 할 말이 없더래요. 두 번째. 근데 아빠도 변화가 안 되는데요. 충격을 받고요. 아빠가 포기하려고. 도시 아파트 얻으러가는 시간이었는데. 그러나 오해 그 집에 가서 2박 3일 부흥회를 하고 다시 회개하고 지금 시골 생활 잘하고 있어요. 그분이 10수년 만에 오셨는데 이번에 큰 은혜를 받고 가셨어요. 주님의 무한한 자비요, 무한한 자비. 속히 오지 않는 것이 무한한 자비요.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잊지 마십시오. 다 회개하여 구원 얻도록 참으시는 것입니다. 비유로 말한 게 아니에요. 비유로. 말씀 그대로 하실까요? 이게 그런 말이에요. 이스라엘 족속 중에 흩어난 묵시나 아첨하는 복소리 다시는 잊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조금 빨리 진행할게. 10분밖에 안 남아서 할 말이 많아요. 계속 읽으시다. 시작.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까? 그러므로 저는 믿어져요. 자, 그분은 뭐가 없어요? 변함도 없는 분이셔요. 그러므로 확신할 수 있어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분의 본성과 그분의 율법도 사랑이요. 맞나요? 잘 기억하세요.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그분을 알 수가 없대요. 거짓말장이래요. 다시.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그분의 본성도 사랑이에요. 그 품성도 사랑이요. 그러므로 그분의 품성의 사원의 율법도 사랑이요. 맞아요? 그런데 그분을 사랑하지 않은, 그분의 율법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그분을 아는 사람이 아니래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래요. 거짓말장이래요. 근데 이것도 심지어 우리 교회도 그런 얘기 한다 요즘에. 새 계명을 주었다. 사랑을 주었다. 얼마나 바본지 몰라 사람들이. 새 계명인지 뭔지를 몰라. 잠깐 사랑하면 된다고? 전도한다고 안식일도 막 봄에 사랑이라고. 아휴 답답해 죽겠어요. 그 사랑이 뭔지를 몰라 또. 그것이 아니에요. 원하시는 사람이 있으면 성경 내가 다 가르쳐 드릴게. 그래서 조목조목 연구해 드릴게. 그것이 아니에요. 개신교는 그냥 개신교도 안 했잖아. 신약에는 계명 하나 주었다. 계명 뭐 주었다? 십계명을 탁 뭉축하면 뭐다? 사랑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도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어제 저한테 책이 왔어요. 책이 한 권. 합해서 공짜로 보내줬어요. 어떤 책이 온지 아세요? 비평과 논단이라는 책이 왔어요. 개신교에서 만든 책인데 한 챕터가 나왔어요. 재림교회 이단성 재검정. 너무 기뻐서 교회가 책을 사서 우리 교회 무료로 주고 있나 봐. 나는 그 책 찍고 싶어요. 재림교회는 이단 중에 이단이요. 이 교회는 이단이요. 이단. 오해하지 마세요. 재림교회만 진짜 교회예요. 개신교회는 바벨론이요. 바벨론. 바벨론 교회에서 재림교회 이단 아닙니다라고 하니까 좋아가지고 책 무료로 보내. 저는 그게 너무너무 싫어요. 재림교회만 진짜 교회예요. 개신교회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귀신의 처소가 된 교회예요. 이 말을 잘 못해 우리가 이제. 못해. 길 막힐까 봐. 아니에요. 큰 소리 외치 먼저 큰 소리 외침이 뭔 줄 알아요? 큰 소리 외침이? 늦으면 성경이 뭔 줄 알아요? 로마 천주교회와 타락한 개신교회의 죄를 조목조목 들추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누가 죽여? 미국이 죽여. 미국이. 타락한 개신교회가 우리를 죽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개신교 이단 아니라고 인정받으려고 그게 너무 불쌍한 짓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재림교회만 진짜 교회예요. 이 교회만 남은 교회예요. 개신교회는 타락한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들이 어디 이단 아니다 검증할 수 있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만 유일한 정통이에요. 안 그래요? 저는 남은 교인 된 게 너무너무 신나요. 좋아요. 한번 강남터미널에 딱 앉아 성경을 보고 있는데 까만 차가 딱 지나와서 딱 서면서 가만히 쳐다보고 딱 보니까 목사예요. 저를 보고 대단한 청년 어디 있냐? 300대 있다니까. 이단이 아니냐고 빨리 나오래. 똑바로 말씀했어요. 개신교가 이단이라고. 바벨론이라고. 근데 그분이 살짝 꼬리를 흔드셨어. 살짝 꼬리를 내리면서 하는 말이 자네 말이 맞지만 어떻게 안식일들을 문자대로 지킬 수 있어.
세상과 발을 조금 맞추는 게 교회지. 지금 늦을 수가 없어요. 아니에요. 진리는 세상과 원수예요. 세상과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세상과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 진리는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 하나님 사랑이셔요. 율법도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분의 율법을 100% 순종하게 될까요? 이게 부자순자 제일 첫 단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대장수 제일 마지막 책에 대장수는 끝났다. 대장수는 끝났다. 마지막 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끝을 나죠? 부자순자 제일 첫 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제일 대중투 마지막 줄에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끝이 나. 6,000년간 여기서 끝이 나는데 부자순자 1장 제가 용납된 이후부터 마지막 대전투의 종말까지 모든 책들은 무슨 전쟁이에요? 이 사랑을 놓고 전쟁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율법을 놓고 전쟁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전쟁이 일월 흉년과 안식일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에 여러분들을 이들을 봐라. 누군데? 계명을 100% 지키고 있다. 누군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다. 그래서 우리를 세우신 건데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계명이 지켜지고 있나요? 잊지 마세요. 늦은 비는 그렇게 된 사람들만 기름 부어서 마지막 목사로 쓰고 이제 끝낼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신학을 다니고 학위를 받고 교회 인정받고 있죠. 그때는 그것이 하나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명만 기록된 사람들, 그분의 사랑이 이루어진 사람들, 그분의 사랑은 자비와 공의가 충족된 사람들, 그들이 누군가 늦은 비로 드러내셔서 그들을 통해서 그분의 품성을 드러내서 이제 끝낼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거듭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그 강의를 제가 해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구원의 진리에 대한 참된 이해. 오전에 공부할 거예요. 구원이 뭔지, 복음이 뭔지, 용서가 뭔지 쭉 정리 좀 할 거예요. 그래서 딱 좀 지어드리고 싶어. 자, 한번 전체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시작. 그게 출애굽기 32장이에요. 부자선지자 시내산에서 우상숭배장이에요. 무슨 말인가? 자, 간단하게 우상숭배하는 애굽을 하나님이 징벌하시고 그들을 광야로 불러내셔서 이제 시내산 앞에 딱 놓아두었는데 모세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있는 시간 동안에 산 밑에서 우상숭배하는 걸 딱 하고 있는데 이방인들이 하늘의 악한 천사들이 딱 지켜보면서 구경하고 있었대요. 어떤 구경하는가? 잘 들어보세요. 저 여호와라는 분이 당신의 백성들이라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한번 두고 보자라고 구경하고 있었대요.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모든 우상 숭배를 불쾌히 여기시는데 그런 인간 민족들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이 죄는 반드시 처벌될 필요가 있었다. 다시 설명을 좀 드릴게요. 19장 출애굽기 엄청난 광경이 벌어지고 20장에 십계명이 한 단어 한 단어가 선포될 때마다 땅이 흔들리고 지축이 흔들려서 두려워 떨면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계명 지킬게요 라고 고백한 그들이 채 며칠 지나지 않아서 우상 숭배를 만들고 있는데 이방 민족들이 사단이 기가 차서 너무 신나서 하나님 참 저들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 라는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인간 우상 숭배 민족들 앞에 영원히 반드시 죄는 처벌된다는 인상을 영원히 남기기 위해서 심지어 기억하세요. 당신의 백성들일지라도 제가 읽을게요. 모세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범죄한 사람들에게 형벌을 집행하심으로 그들이 범죄에 대한 엄숙하고도 공공연한 항의를 기록으로 남겨야 하였다. 그래서 그날 3,000명이 죽임을 당해서 3,000명이. 특별히 목사들요 기억하셔야 돼요. 목사님들 될 사람들요. 왜 그때 레위 지파를 제사장 직분으로 삼는지 아시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몰라. 때때로 이 말씀 전할 때 힘들어요. 우리 학생들 친구들 바라보면 좀 부드러운 말만 해줄까? 마음만 좀 달래줄까? 용기만 주는 말 좀 할까?
우리 신학생들, 나 이런 경험 해봤어요. 감동 주기 엄청 쉬워, 감동 주는 거. 감동 주는 거 엄청 쉬워요. 눈물 나게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의 직분이 어떤 직분인지 아세요?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대행하는 사람들이에요. 맞나요? 그래서 일은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죄를 정하고 하나님께 100% 헌신하지 아니하면 일은 못해요. 그리하지 않으니까 싹골이 되어서 개신교가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싹골 된 거예요. 싹골. 이 레이 지파는 그분이 거룩한 법을 집행하는 그 일에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아팠지만 그들의 형제, 그들의 부모, 그들의 친척, 그들의 친구를 그분의 말씀을 대행해서 칼로 그들을 다 찔려서 3,000명을 죽였어요. 그 사실을 바라본 사탄이 입을 닫아버렸고 이방 민족도 입을 닫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네. 진짜 우상숭배는 죄네. 영원히 잊지 못할 인상이 딱 남았어요. 이 로마서 2장이에요. 이방인이 율법 없이 범죄할 때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어서 범죄한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절대로 차별하지 않으신다. 이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근 족속의 우상 숭배를 정죄할 때 참 중요한 말씀이요. 그들의 원수들은 여호와를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던 백성들이 호렙산에서 송아지를 만들어 예배하지 않았냐라고 반박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해됐어요? 뭔 뜻인지? 오늘날로 말해볼까? 우리 주호가 전도했어요. 그 청년이 교회에 왔어요. 열심히 우리 구원자래 하늘에 가는데 교회에 왔어요. 와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이제 막 전도한 애나 별 다를 게 없나요? 똑같이 세속적이고 세상을 추구하고 똑같이 교만하고 자아가 강하고 똑같네요? 그 뭔데? 그럼 이것이 뭔데? 라고 묻는 거예요. 로마서 1장 끝이에요. 하나님이 이만하지 못하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을 바라고 전도하는 거 전도. 우상 숭배하면 안 돼! 라고 말할 때 그들이 너희도 했잖아. 말? 뭐? 못하게. 이해됐습니까? 뭔 뜻인지? 뭔 뜻이 이해됐어요? 오늘날 전도가 그런 전도예요. 회개시키는 전도가 없어요. 그냥 교회 막 들어와요. 그래서 이 선교사 그런 거예요. 맞아. 이 재림교회에 주신 선교사면 그것이 아니야. 한마디로 함축하면 지성문서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죄에서 정결케 하고 예수 재림을 흠도 점도 없이 만나게 하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일들이 선교 사업이요. 그걸 어제 깨닫고 연구하고 있대요. 그래서 오라 그랬어요. 같이 다시 한번 연구하자고요. 보세요. 얼마나 참 의미 있는 말들이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그 수치스러운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자들이 당한 무슨 운명을 그들의 죄가 재가를 받지 못했고 용서를 받지 못했다는 증거로 지적할 수 있다. 그래 맞아. 우리 우상 숭배에 있었어. 부인할 수 없어. 맞아. 그런데 우리가 그 죄로 3,000명이 죽었어. 회개가 왔지만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도 질병이 나가지고 몸이 너무 아파서 고통을 느꼈어. 그리고 그들도 나중에 다 죽었어. 그렇구나. 아, 너 여호와 진짜 공의로우시네. 정말 의로운 분이시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눈을 확히 뜨셔야 돼. 좀 밝게 뜨셔야 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째짜게 고기 먹지 말라, 간식하지 말라, 과식하지 말라, 꼬꼬 씹어 먹으라, 양념 먹지 말라.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아셔야 돼, 여러분. 아셔야 돼. 그분 시간이 없어서 뭐 시간이 남아도는 분이셔요? 그래서 그렇게 쓸데없는 말을 하신 분이셔요? 아니요. 여러분의 구원과 영생과 너무나 밀접하니까 주신 거예요. 그걸 알아들으셔야 돼, 제발. 알아들으셔야 돼. 지난번 동현이가 원장님 강의를 듣고 닭고기를 너무너무 좋아했대요, 세상에. 근데 제가 닭고기 말도 한 번도 안 했는데 설교 듣고 이상한 일이 나타나 버리대. 닭고기가 너무 싫어져 버리더래, 갑자기. 희한하죠. 성령의 역사요. 냄새가 역겹더래요. 딱 끊어버렸대요. 얼마나 닭고기를 좋아하냐 하면 학교 마치고 집에 가다가 전화하면 닭고기 먹자 하면 다시 가서 먹고 오는 애였대. 근데 싹 끊어버렸대요.
신학생들이 그런데 너무 경건해졌어. 예, 경건해져야 돼. 까불고 놓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까불고 안 놓으셨어요. 친구들이 예수야 놀자. 왜 너는 재미가 없어? 예수님 뭐라 그러셔? 청년의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하오니까 고리타버려. 왜 그리 앞뒤가 막혔어? 그런 공격 받았어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뭐 지혜는 말이에요 제가. 근데 이런 부분을 왜 사람들이 모를까 또 소망을 보면서도 그건 살짝 넘어가고 좋은 것만 자꾸 찾을까? 그러니까 과자 먹고 엉뚱한 짓 하고 옷도 짧게 입고 선교사들이 앞에 이상한 무늬 옷 입고 앉아 있고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동산 우리 아가씨들 미안해요. 안식일은 하나님 말씀이요. 치마를 입는 게 그분의 뜻이요. 치마를 입는 게 그분의 뜻이요. 뭐 딱딱하다고 꼬리 따분하다고 아니요. 그분의 명령이요. 성경 음성을 들어보세요. 음성을 들어보세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가 무슨 말 요지를 아세요? 그분을 진짜 알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분을 닮아요. 그분의 말씀이 기록되는 그분의 말씀이. 근데 예수를 알면서도 먹는 게 엉망진창, 입는 것도 엉망진창, 가서 모임하는 것도 엉망진창. 답답해 죽겠어. 그래서 내가 모임 한번 갔다가 내가 혼냈어. 그 리더한테. 제발 좀 그러지 마라. 제발 좀. 라면 끓여 먹고 밤새도록 놀고 있고 성교사 모임에 제발 그러지 말자. 이거 무슨 성교사 모임이냐. 그래도 못 알아들어. 이런 말씀을 참 안타까워서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해서요. 너무 괴로워서요. 저도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눈물이 나요. 눈물이. 너무 답답해요. 저도 이 거룩한 도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시골에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 신학생들 한번 얘기 좀 할게요. 왜 그런지를 아세요? 기억하세요. 그분의 기구를 맬 사람들은 거룩해야 돼요. 거룩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그분의 기구를 맬 수 없어요. 명심하세요. 저는 아직 완전히 거룩하지 못해요. 거룩하다 자랑할 지점이 없겠죠. 저는 거룩해지고 싶어요. 저는 그분을 알아요. 그분을. 그 어떤 분인가를 정말 알아요. 그래서 용기와 힘과 확신이 생기면서도 그분을 마음속에 진정한 경외심과 두려움이 있어요. 공이 못지않게.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이 말씀 중요하니까 오전에 더 이어서 하고 해야 되겠어요. 이 말씀 읽고 끝낼게요. 공이 못지않게 이들의 죄에 대한 심판도 집행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보세요. 따라하세요. 공이 못지않게. 무엇도? 사랑도. 좀 더 정확하게 영어로 보면 자비도. charity. 공이 못지않게 자비도 이들의 죄에 대한 심판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자비도 뭐예요? 자비도? 심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 덩어리요. 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통치자일 뿐만 아니라 보호자이시다. 그분께서 반역에 고착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파멸로 인도하지 않도록 그들을 죽게 하신다. 가인의 목숨을 살려두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죄를 처벌하지 않고 방임한 결과가 무엇인가를 온 우주에 예정해 보여주었다. 가인 한 사람 처벌하지 않고 놔두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노아 홍수. 그죠? 그의 생활과 교훈이 그의 후손들에 끼친 영향은 온 세상을 홍수로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부패한 상태로 몰아가 버렸다. 홍수전 세계는 장수가 죄인에게 축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입증해 주었다. 하나님 오래 참으심이 저들의 죄 사학을 제지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오래 삶을 살수록 더 부패하게 되었다. 시내산의 베드로도 그러했다. 같이 읽고 마칩시다. 시작. 범죄에 대한 이 세상은 노아의 때와 같이 부패하게 되었을 것이다. 만일 이 범죄자들이 처벌되지 않았다면 가인의 생명을 살려둠으로 일어나는 결과보다 더 큰 재앙들이 잇따라 일어났을 것이다. 수백만에게 불합리하게 내린 심판을 막기 위하여 수천 명이 고통을 당하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
이스라엘의 부모가 또 모든 후세대에게 교훈을 주기 위하여 그 범죄가 빨리 처벌되어야겠다. 그리고 죄인들 자신에게 있어서도 그들이 빨리 악한 행위에서 떨어지는 것은 결코 적지 않은 자비스러운 배려였다. 그들의 목숨이 부지되었다 하더라도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반역하도록 만든 그 같은 정신이 그들 중에 증오와 분쟁을 일으켜 결국 그들은 서로 죽였을 것이다. 그 범죄가 빨리 그리고 매우 가혹하게 처벌된 것은 세상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그리고 범죄자들에 대한 사양하였다. 그들의 죄가 얼마나 흉악한지를 깨닫고 온 진영이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들은 모든 범죄자들이 죽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고 두려워했다. 그들의 연결을 치밀하게 생각하여 모세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한 번 더 호소하겠다고 약속했다. 기도하고 아침 먹고 나중에 이어서 합시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 청이들의 마음속에 깨끗한 온전한 때묻지 아니한 가리워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품성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죄가 드러나고 모든 죄가 불태워지고 모두가 깨끗해지는 구원을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남은 일정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